당시 결혼식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남녀 간의 약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또 상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여러분, 한국에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결혼 계약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서로 약속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것은 하지 말자,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런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는 거죠. 물론 반지가 사랑을 담보하지는 않죠.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다행인 것은, 나는 원래 깜빡깜빡 하기를 잘해서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손 씻고 하다가 이거 놓고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혹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약을 2번이나 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니까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반지를 주고 받아요. 그 다음에 결혼식 전야제가 있어요. 서로 친구들끼리 아쉽다, 잘 가라, 비록 아쉽지만 남편이랑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런 전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때는 결혼 생활을 축복하는 7가지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7가지 선언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잔을 깨트려요. 일부러 잔 하나를 깨트려요. 웬만하면 이 결혼 함께 책임지면서 살아보자 라는 의미로 잔 하나를 깨트려요. 잔 하나를 깨트리면 물론 거기다가 본드 붙이고 막 수공예품 하듯이 간신히 복원시킬 수는 있지만 그 원형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살아봅시다 라는 의미로 잔을 깨트립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이제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7일 동안이나 쉰다는 것, 농경시대에 7일을 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쟤네들이 나 좀 다듬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르니까 내가 쉴 수가 없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농사가 쉴 때 결혼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남녀 간의 사이가 그렇게 됩니까? 또 결혼식 할 때 농사가 한창일 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일을 쉰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과 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큰 쉼과 큰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큰 기쁨과 쉼을 이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에서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잔치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7일 동안이나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 3일 길을 걸쳐서 힘들게 온 손님, 친척까지도 충분히 대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 포도주, 그러니까 술인데 이것을 뭐 어떻게, 이거 예수님께서도 술 한 잔 대접하셨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편하게 먹지만은 그 당시에 천연의 정수기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이 건기와 우기에 비가 어떨 때는 확 오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데 어떨 때는 확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그러다 보니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두면 그 열매를 따서 음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병도 있을 거고 질병도 있을 거고 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포도주가 소화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일을 만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차가 저기 하나가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엔진에 문제가 생겼든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차에 이 기름통 한 통 가지고 이 호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차에 기름을 펑펑펑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구나.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깜빡하고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름 채우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아픈 일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동생이 이 카톡에 와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아가가 응급실에 갔어요. 고열이 나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에 왔는데 저는 이제 애를 몇 명 이렇게 키워놓은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카톡 받으면 어때요? 아이고 기도해 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아이고 귀엽다. 애들 키우다 보면 응급실 몇 번 갈 일도 있지. 그렇게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당사자 부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막 애기 주사바늘 끄고 으아 하고 울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느닷없이 찾아온 이 질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서 IMF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어요. 또 군산에는 또 아픈 일이 현대조선소가 가동을 멈추기도 하고 GM 공장이 문을 닫기도 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군산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지나가는 강아지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하는 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산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조선소도 막 배를 짓고 뭐 GM 공장에서도 막 자동차가 펑펑 생산되고 하니까 물론 농담이겠죠.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5만 원권을 물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두가 제가 군산에서 내려오기 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느닷없는 불행을 만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어떤 다큐를 보니까 건강 다큐를 보니까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인데 이 엄마가 딸한테 한 번도 억한 소리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손댄 적도 없고 체벌한 적도 없는데 이 엄마가 치매에 걸리니까 반찬 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 데리고 놀러 안 간다고 막 딸을 밀치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딸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치매 걸리시더니 이러시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받았어요.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 갔습니다. 한 달 후에 이 SNS에,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기 여행 간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주여. 야, 여행 갈 돈을 있으면서 내 돈 갚을 수는 없냐? 그러면서 억한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두 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사울에게서 건져 주세요. 그런 진솔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 진솔하고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기도도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인내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하나만 응답이 돼도 우리는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보가 팍 올라와요. 그런데 전두엽에서 딱 처리를 해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만큼만 딱 하면 돼라고 딱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논란 가슴 편도체가 탁 정보를 잡아가지고 중간에서 행동으로 내려보내면 꼭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여유롭게 먹고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떠한 좀 이상한 성경학자들은 야, 예수야, 제자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냐.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가 워낙 다양하고요. 목사님마다 다 성경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인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으로 보는 것이 더 온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다, 이러한 관점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성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있었죠, 목자도 있었죠, 황금, 유약, 모략,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잘 돌아온 것, 이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긴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또 우리 첫째 딸이 떠오르네요. 첫째 딸이요, 무려 설거지를 했습니다. 2번이나. 와, 제가 눈물이 핑 돌으려고 하면서 다 컸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야, 정말 이 심성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얘가 뭐라고 이렇게 설거지를 할까? 그렇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아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참 메시아로 오셨지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어머니, 이게 지금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무런 책임을 맡은 것도 없고, 뭐 이게 손님으로 온 거지, 잠깐 왔다 스쳐가는 사람으로 온 거지, 뭐 이게 내가 담당자도 아니라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참 귀해요. 예수님 모든 말에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5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마리아의 순종을 봅니다.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또 알아본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군산에 자란 이성당이 있습니다. 이 이성당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자, 19세기 중반에서 말엽에 일본에 빵이 들어옵니다. 네덜란드 선교사님, 포르투갈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빵이 건너와요. 그런데 이 빵에는 보통 주재료가 치즈랑 버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이야 맛있는 거지. 19세기 일본 사람들에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독일 사람이 청국장 맛을 어떻게 쉽게 적응을 하냐고요. 이거 비리다. 이거 너무 좀 느글느글하다, 느끼하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먹기에는. 그러니까 이 빵이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몰락한 그런 어떠한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무라 야스베라는 사람입니다. 몰락한 사무라이 기무라 야스베. 이 사람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막 전국 시대 때나 아니면 뭐 전쟁 시대 때는 칼 가지고 막 치안 유지도 하고 경찰 노릇도 하고 막 주민들이 벌벌 떨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래서 이 빵을 잘 한번 히트를 시켜봐야겠다라고 이 빵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했다가 앙, 앙금이라고 하고 앙꼬라고도 하는 팥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버터랑 찢어 가지고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 이 빵은 간식이지 또 주식사가 안 돼요. 배불러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팥을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게 되고 일본의 황실에서도 이 빵 가져와 봐라 먹어가지고 이 황실에도 빵이 납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단팥빵 가운데에 보면 국화 모양을 딱 찍어요. 이렇게 그 철 같은 걸로 국화 모양을 딱 찍어요. 일본 황실에서도 먹는 빵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히트를 하게 됩니다. 이 빵이 이렇게 조선으로 건너오게 된 것은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니까 군산에 이렇게 많은 쌀 수탈을 위해서 도시 계획을 하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도시를
만들어 가니까, 물론 수탈하기 위한 도시 계획이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그 부동산 값은 너무 비싼데 군산 땅 값이 너무 싼 거예요. 여기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막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대상으로 단팥빵을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히로세 야스타로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집 이름을 따서 이즈모야라는 빵집을 오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이즈모야라고 하는 빵집을 그냥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석우라고 하는 사람이 남원 사람인데 군산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너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남원 사람이 군산에 와서 장사를 한다. 이거는 사업 수완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돈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즈모야가 빈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즈모야를 인수를 해가지고 빵을 이제 파는데, 자기가 잘 아는, 나는 도너츠 잘하니까 도너츠 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단팥빵을 배워가지고 단팥빵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이석우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도너츠 나는 짱이야, 도너츠 왕이야, 내가 여기서 도너츠 한번 팔아봐야지, 이랬더라면 오늘날 이성당은 없는 거죠. 예. 대중들의 입맛,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맛있게 먹는 저 빵, 뭐 나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를 읽어가지고, 물론 우리 이 예화가 일본을 따라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너무 고집하다가 사업이 안 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찝어가지고 내 어떤 교만이나 자신감을 내려놓고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배우고자 하는 마음,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 이것이 그대로 하는 그 순종을 조금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포도 음료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하기는 했지만 목수 기술자로 자랐어요.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요리에 대해서만큼은, 포도주에 대해서만큼은 마리아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딱 두 마디를 하셔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복숭아를 구입한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복숭아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가 오픈을 해가지고 떨이 상품 단 2명, 선착순 2명 싸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가 얼른 그거 해가지고 입금 딱 한 거예요. 해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그 떨이 상품 받아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3kg를 주문했는데 2kg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결코 아니 지금 내가 3kg를 주문을 했는데 왜 2kg밖에 안 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실수다. 그러니까 떨이 상품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드리고 새 상품, 오늘 들어온 갓 들어온 이 상품으로 이렇게 줍니다.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이랑 매칭을 해보면, 이 사장님이 복숭아는 팔았잖아요. 그래도 복숭아 판다고 해놓고 사과 준 거 아니잖아요. 복숭아 판다고 해놓고 당근 준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 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질은 똑같아요. 질은 똑같은데 양만 달라져도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포도주를 구해오라는 게 아니라 물을 가져오라고 주문하셨다는 거죠. 물 항아리 6통은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이게 2리터짜리 백산수를 50통을 가져와야 돼. 이거 아파트에서 이렇게 날르면 어깨 아프고 땀나고 힘들어요. 가지고 오면 올수록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오병이어 사건 때랑 비슷해요. 빨리 예수님 지금 빨리 보내서, 사람들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세요, 이게 지금 제정신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냥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입니다. 물은 채울 수 있어요. 그냥 뭐 시키니까, 내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한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검사 맞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피아노 학원을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이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 정도 치면 너가 이 곡을 좀 나한테 선보일 수 있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원장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10번을 놓고 가요. 그럼 한 번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한 번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하거든요. 10번을 다 하면요. 어느 정도 이거 8번, 9번, 10번 하면은 이게 제법 쳐요. 이상하게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면은 잘 치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선생님이 어느 날은 고함을 지르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2번, 3번 다듬으면서 그 원장님이 나한테 화를 내신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한 3번, 4번 쳐놓고 10번 동그라미를 쳤나 보다라고 거짓말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그렇게 고함을 치지. 근데 전 분명히 10번을 다 쳤거든요. 10번을 다 쳤는데 이상하게 사람만 옆에 앉으면 그렇게 떨어요. 지금도 사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면 일본의 자동차 명가인 도요타에게 매우 특이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안돈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10년차, 20년차 베테랑 기술자하고 오늘 들어온 신입사원하고 동등하게 줄을 당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줄을 당기면은 공장이 이 컨테이너 벨트처럼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딱 멈춰요. 이게 뭐냐면 불량품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줄을 당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일입니까? 10년차, 20년차 베테랑도 신입사원이 당기면은 내 실수가 공장 전체에 있는 직원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떨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이야말로 매우 곤란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연회장이 보고 당신 너 탈락이야. 다음 주부터 일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갑자기 실직할 수도 있는 거고. 바보네 바보. 이게 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으로 바뀝니다. 이어지는 본문 9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첫 번째, 연회장과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입니다. 셋째, 마리아와 제자들입니다. 넷째, 변화된 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연회장과 사람들은 더 마시는 포도주에 놀랐어요. 만약에 물이 물맛 그대로였으면 놀라지 않았겠죠. 그러나 변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냥 신랑 신부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잘 먹고 갑니다. 이제 끝. 이런 상황으로만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어떠한 특징은 뭐냐면 헤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헤매지 않고 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마리아와 제자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더욱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적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는 분이 8월 달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축하합니다 라는 말보다 이제 심심해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 사명이라는 게, 사회적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죽음. 그러니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내 기능과 역할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헛헛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헛헛함이 사라져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 그게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돼요.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내가 작은 봉사를 해도, 내가 작은 헌금을 해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 영원한 나라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죽음이 와도 나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죽음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물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흑백 요리사 2를 봤어요. 이게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봤는데 왜 여러분들 보고 보시지 말라고 하면 이게 길어요. 이게 길어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보려고 보면은 제일 재미있는 장면에 딱 종결시켜 놔고 다음 화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이런 경향이 강해졌어요. 짜잔 한 다음에 다음 화에 계속. 그러면은 이게 손가락이 이제 자꾸 가니까 안 보려고 제가 한 1년을 버틴 것 같아요. 안 봤어요. 근데 혹시 설교에 도움되는 장면이 있을까 해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손종원 셰프입니다. 이 사람은 한식하고 프랑스 자격증이 있어요. 각각 식당을 운영해요. 각각 미쉐린 1스타를 받았어요. 1스타, 2스타, 3스타까지 있는데 3스타가 최고 등급이고 1스타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몰래 손님으로 위장해가지고 맛을 본 다음에 다 평가해서 종합한 다음에 랭킹을 내가지고 1스타, 2스타, 3스타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식에서도 운영하는 가게가 1스타, 프랑스식 식당에서도 1스타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이 안성재 셰프가 미슐랭 3스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획득을 했는데 심사위원급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장르가 다른데 각각 1스타를 획득한 것은 처음, 이 손종원 셰프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흑백 요리사에는 너무나 훌륭한 셰프들이 너무 많아요. 청와대 주방장, 뭐 57년 중식 경력, 뭐 최고 등급 그런 분들이 막 경연을 막 펼치거든요. 막 프랑스, 중식, 일식, 한식 막 다 이탈리안식 다 있는데 이 제일 힘든 게 단체전이에요. 내가 요리 하나 맛있게 내서 내면은 쉬운데 자꾸 협력해가지고 50인분 만들어라, 100인분 만들어라.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 이거야! 빨리빨리 해! 너는 이거, 넌 저거. 꼭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결론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은 5번 중에 1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이 손종원 셰프는 본인이 심사위원급이에요. 원스타 2개나 있어요. 장르가 넓고 깊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채소 배달하는 거예요. 마늘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예. 다 가져다 주세요. 예. 도미가 필요해요. 도미. 막내 행동하는 거예요. 막내 행동. 그때 저는 약간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한 요리사가 막내처럼 행동하다니. 그 사람이 대장 노릇 해도 돼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거 빨리 해. 해도 되는데 막내처럼 파 갖다 주고 마늘 갖다 주고 생선 우럭 갖다 달라면 우럭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팍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장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내처럼 뛰어다니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팀 미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변화, 극복 이런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지인 목사님 초대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게 됐거든요. 뭐 모차르트도 있고 뭐 쇼팽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 이 머릿속에 이 입력이 된 사람은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은 이 선율이 강렬합니다. 삶과 죽음, 질병과 극복, 인간의 환희, 신의 성소로 들어가는 찬란한 기쁨 이런 것들이 빵, 빠방, 빵, 빵 막 해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해요. 이 베토벤의 노래를 듣는데 이분이 26세 때 귀가 서서히 멎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대 초반이 되면 청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수년이 흘러서 182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대받아서 제 9번 교향곡을 연주할 때 엄청난 극찬을 받았어요. 그런 극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피아노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엄청나요. 피아노 다리를 반절로 잘라가지고 피아노 진동이 몸으로 느껴지게 하고, 이렇게 좀 직접적인 예로 이렇게 막대기를 입에 물어가지고, 긴 막대기를 입에 물어가지고 피아노 건반에 댄 다음에 피아노 띵 치면 이 진동으로 입으로 이 음을 느끼고, 또 과거에 열심히 피아노 쳤었던 기억력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향곡 하나를 작곡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설령 내 몸에 나쁜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준비된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뒤에 사모님 불 좀 꺼주세요. 보신 것처럼 내 몸에 나쁜 변화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능력에도 있지만은 내가 물이었지만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